요나서 4장 마지막 장 같이 묵상할 차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찾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지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는데 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귀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다기보다도 자기 생각에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니느웨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는 다시스로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다시 붙잡아서 니느웨로 돌이킨 이후에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내는 모습이 어째 가당키나 하는 모습이겠습니까? 그가 싫어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싫어했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들지 않아서 매우 싫어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서 4장에는 성을 냈다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요나가 화가 난 것일까?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멈췄기 때문에 요나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 간에 그거 중요하지 않고 나의 생각에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니느웨를 용서할 수 없었고 그들의 죄악된 모습은 요나 눈에는 그들은 그냥 멸망해야만 하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차차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할 선지자를 찾고 계셨고 또한 그를 통해서 니느웨가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요나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어요. 이렇게 썽을 내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회복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는 다 제거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쫓아가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신앙 생활이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셔야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그때 요나는 불편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릇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면 문제가 밖에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지 그것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가 밖에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요나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가 지금 이렇게 막 화가 나고 분이 나서 견딜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것이고 내 화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요나는 자기 자신을 살폈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이 화가 무엇일까? 왜 나는 이 분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밖에서부터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했는데 요나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때로는 분이 나고
화가 날 때에 과연 우리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가, 아니면 그 이유를 밖에서 찾고 있는가. 우리가 종종 그 문제를 밖에서 찾기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고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고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더 꼬이기도 하고 심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요나는 밖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탓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맞았을 텐데 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비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고 성이 날 때가 있겠지만, 좀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삶도 다스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지식은 그냥 지식에 불과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냥 어느 정도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알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분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아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고 들여다볼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요나서 4장 마지막 장을 같이 살펴보면서 요나서의 결론이겠죠. 요나서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같이 한번 경청해 보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는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이야기해 드리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결코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에게 되물은 것이에요. 1절에 요나가 성내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너가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저 이 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요나에게 물으시는 것 아니에요? 요나야, 너 지금 내가 화내는 거지 맞아? 내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듣는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철렁할까? 천정훈, 너 지금 화내는 것이 맞아? 내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아? 왜 내 마음이 불편한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색을 하시고 내게 물으신다면 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 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막 우리의 성을 하나님 앞에 내기도 하고 불평을 토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처럼 느껴지나 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줄 안다거나. 하나님이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만 아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맞아? 그게 옳아? 너는 왜 불편한 거야? 라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 먼저 묵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을 내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불편한 것이 정말 내 마음에 옳은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낮게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또다시 묵상하고 또다시 읽어보니까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지치지 않으시는 사랑이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매우 싫어하며 성을 내는 요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참지 못해서 야 요나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요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요나를 돌이키시고자 하시는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에 감사한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것은 요나에게 성을 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더라고요. 요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일으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면 지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를 용서하시고 그를 니느웨로 다시 붙잡아 왔는데 사명의 자리로 돌이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쏟아놓을 때에 여러분 인간이라면 요나를 포기하고 인간이라면 요나에게 지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지치지 않으시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요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고치시는데 결코 지치지 아니하시며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만드시고 시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고 회복하시는 일에 열심이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지치지 않는 모습으로 자기 백성들을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무엇인가를 예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대표적으로 6절 말씀 한 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배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첫 시간에 먼저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예비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나서에서 예비했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위해서 큰 풍랑을 예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어요. 그리고 나서 4장에 와서 보니까는 또다시 세 가지를 예비하셨어요. 6절에 보면요.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리고 7절에는 벌레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풍을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요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죠. 저는 이 요나서 4장을 요나 회복의 후반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반전은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붙잡으신 일이죠. 큰 풍랑을 준비하고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기독케 하셨고 요나의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요나 회복의 전반전이었다면 이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자 요나가 다시 무너졌거든요. 다시 그 안에 있는 쓴뿌리가 올라오게 되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찾아가시고 요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던 큰 박넝쿨과 또 벌레와 동풍을 보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요나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두 번째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시도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어도 또다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약한 이 인생의 모습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넘어졌지만 또 일어났죠. 그래서 믿음을 회복해도 또다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도 또다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막 화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후반전을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전반전으로만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회복 프로젝트의 후반전을 다시 펼쳐가실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박농쿨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큰 동풍까지 불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전반전에는 하나님이 큰 풍랑과 큰 물고기 두 가지를 준비했다면 후반전에는 박농쿨과 벌레와 동풍 세 가지를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좀 더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요나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전반전에 두 가지가 부족하면 후반전에 세 가지를 투입해서라도 요나를 회복시키시고 싶으셨고, 만약에 후반전으로도 부족하여서 또 넘어진다면 하나님은 연장전으로 여셔서 또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연장전으로도 부족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든든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끈질기게 붙드실 것이고 책임지실 것이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요나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요나가 뜨거운 햇빛을 피해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동 지역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텐데 햇빛 아래에 그늘이 없으면 정말 단 몇 분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중동의 뜨거운 태양이에요. 태양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늘에 피하지 않고서는 사실 쉽게 탈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늘에만 들어가면은 살 수 있어, 살만 해요. 요나에게 있어서 이 박농쿨이 가리어준 그늘은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래서 살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나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요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게 박농쿨이었습니다. 사실 앞절과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 요나가 참 배은망덕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십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성읍이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 해보십시오.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못된 마음을 가지고 언덕 위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위해서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박농쿨을 보내주시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피해 있었던 그 그늘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거저주신 은혜였어요. 요나가 수고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요나가 잘해서 선물로 받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냥 주시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박농쿨 그늘 아래에서 있으면서도 감사하지도 않았고 그 박농쿨의 그늘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레가 박농쿨을 씹어먹고 그늘이 사라지게 되자 그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나옵니까? 요나가 다시 성을 냈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요나라는 사람이 화가 많나 봐요. 작은 일에도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인 것이죠. 우리 중에도 화 잘 내시는 분 있으면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나가 또 화를 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9절이 이렇습니다. 9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가 참... 왜 웃으세요? 뭔가 저와 생각이 비슷한가요? 요나야, 왜 이렇게 화를 내? 뭐가 그렇게 화가 난 거야? 근데 요나의 대답입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죠.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인데 그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노하고 화냈다는 게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그분도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고 들었던 이야기 같은데 어떤 교회에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고민 중에 있었는데 옆에 공터를 가진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주차장을 쓰라고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52주 중에 51주만 쓰고 한 주는 쓰지 말랐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다 좋은 마음에 그 주차장을 잘 편안하게 잘 쓰고 있는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니까 사람들 마음에 아니 그 한 주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52주 다 쓰게 해주면 되지 굳이 왜 한 주 못 쓰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 땅 주인의 얘기가 52주 다 쓰면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모를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랬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런데 너무나 부끄럽다. 우리는 호의가 계속되면 내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면 그것이 마치 내가 마땅히 누려야만 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성을 내게 되고 화를 내게 되는 거. 오늘 요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그 모든 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그것을 망각했구나라고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과 연결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과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본질적으로는 다른 것이 아닌데 요나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박농쿨의 그늘까지도 내가 받은 은혜는 당연한 것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려질 심판이 멈춰진 그 은혜는 요나가 보기에는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당연하고 나는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맞고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편하게 여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다스리고 다루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나의 자비는 편파적인 자비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에게 원했던 자비는 매우 편파적인 자비였다. 내가 받을 때의 자비는 당연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보여준 매우 부적절한 성도로서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훨씬 더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 그것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도 더 넓어지고 감사가 충만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이 베푸는 용서의 그릇도 더 넓어지고 여러분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성도님들로 그렇게 성장해 가고 성숙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필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나는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어떠한 분인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결코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도 니느웨 사람들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사랑해.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자랐다가 사라지는 박넝쿨과 니느웨에 살고 있었던 12만여 명의 사람들을 비교하시면서 그들의 목숨도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동 사막 지역에서 자라는 박넝쿨은 흔한 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큰 잎사귀를 가지고 있어서 그 그늘에 피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넝쿨은 며칠 사이에 부쩍 자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나가 숨었던 박넝쿨이 아마 그런 것일 것이다 말합니다. 며칠 안에 불쑥 자라서 거기에 잠시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만들어지는 것, 그 며칠 안에 자라는 이 박넝쿨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데 하물며 니느웨에 거주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을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겠냐,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죽고 러시아에 죽었던 사람들, 가자 지구에서, 지금 또 이스라엘에서,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참혹한 일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어찌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의 그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계실까, 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서는 구약에 이미 이방 민족들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신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선지서라고 합니다.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우리가 요나서를 거의 2달 가까이 묵상하고 있는데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자화상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만 같아요. 첫 번째는 영적 슬럼프에 쉽게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너무나 쉽게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다시스로 세상으로 도망쳐 가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만이, 내 교회만이,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좋지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이 시대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들,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만 같은 거예요.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희에게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니느웨에 사는 12만 열명들까지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요나를 그곳에 보낸 것이고 그 땅에 회개가 일어나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가 나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십자가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넓이도, 여러분의 신앙의 넓이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열방을 바라봐야 되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나서는 열린 결말이에요. 요나가 과연 4장을 지나서 어떻게 변했을까? 사실 그것은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나가 잘 변했을까? 아니면 그는 여전히 고집불통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요나가 회복됐을 것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것만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고, 요나가 또다시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성내고 화를 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그 이후에 요나가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를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나가 변한다는 것은 요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에서부터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잘 삐지고 또 화를 내고 또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선하시고 아름답고 능하신 분이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도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신념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그랬지요. 요나는 내 뜻대로 돼야지 마음이 편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기보다도 하나님이 내 뜻대로 행해줬으면 바랬던 것이 요나의 참 부족한 모습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는 것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빛주교회 가족 여러분, 신앙은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께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중에 배우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결코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루 종일도 하실 거예요. 평생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도 그렇고 니느웨 사람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똑같아.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자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편파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요나에게 난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사랑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인생도 또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케냐와 레바논과 필리핀 또 우리가 다 돌보지 못하지만 지금 안타깝게 죽어가는 그 모든 땅에 있는 이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들을 품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도 더 넓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